오늘 말씀은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고 또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는가를 성도 여러분들 먼저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제발 강건케 해 주십시오. 어디를요? 속사람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바울사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바울사도 개인적인 마음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으로 보실 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애달파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구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건케 하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나오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희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어떤 힘이 다 사라지고 살아갈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낙심이 계속되고 커져가면 삶이 중단되고 포기되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드러눕게 되고 삶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사도의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오늘 말씀에 저는 버둥거리다라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버둥거리다를 어디서 가장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현장이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동안은 잠을 잡니다. 계속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팔과 조그마한 손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버둥거린다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움직임 같고 대수롭지 않은 움직임 같지만 그 움직임을 계속하면 그 아이는 힘을 얻습니다.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을 생겨서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 몸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러놓은 힘과 근육을 통해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못 갈 데가 없이 다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서 목을 들고 기어다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등뼈가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보면 이 아이가 드디어 목을 가누면서 앉게 되고 또 어느 날 일어서게 되죠. 걸어다니게 되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은 버둥거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계속 태어나서 잠만 자고
버둥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어떤 어떤 그런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 버둥거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드러누워있지 말고, 버둥거려라 이렇게 너무도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이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낙심이 되면 밥 먹는 것도 힘이 없고 잠자는 것도 힘이 없고 어쨌든 그냥 앉아있거나 들어 누워있게 되죠. 낙심하게 되면. 그러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버둥거림, 사실은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아둥바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질구질해 보이고 구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멋지게 삶을 끝내고 싶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더 이상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중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심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버둥거린다,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계속 버둥거리기라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살고 싶어? 아유, 나 같으면 하고 조롱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버둥거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낙심이라는 말이 원래 앵커 케인즈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힘이 사라져가다, 힘을 잃게 하다, 용기를 빼앗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 강건이라는 말은 원어로 크라타요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새 힘이 공급되다, 용기를 주다, 도와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수동 사역 형태죠. 아이가 몸을 뒤집고 또 기어하기 시작하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격려합니다.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둥거리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앉게 되고 서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강건하다라는 말에는 이런 격려와 위로, 박수, 환호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둥거리는 나를 향해서 참 벌레같이 살려고 하네. 나 같으면 벌써 하실 텐데 라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격려하고 환호하십니까? 환호를 보내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버둥거릴 때 세상은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고 성령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응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이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강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포기하고 찬송 입 닫고 손 내밀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 요청하는 그것까지 자존심 내세우게 만들어서 혼자 은둔하게 만들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혼자 속을 끓이다가 조용히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손 내밀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힘차게 저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기도하라고 그 다 쓰러져가는 다 희미해진 그런 작은 기도일지라도 입 닫고 그렇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제가 지난번 금요 심화기도회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 설교는 17년 5개월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밤 사경 새벽 3시, 4시 무렵까지 제자들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그걸 주님이 보고 계셨다.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를 저어서 그것도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냥 바람을 이용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맞바람을 싸우며 이기며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것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 물가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서너 시 무렵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 이제 거의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가고 더 이상 어떻게 버텨볼 수 없는 그 절묘한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버둥거리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내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버둥거리는 아둥바둥하는 그 부끄럽고 초라한 몸부림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강건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찰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움직이는 버둥거림을 지켜보시다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뭐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 간절함과 예절함이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 상황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되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져 간다. 첫사랑이 깨졌다. 첫사랑이 약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내버렸다는 뜻이 첫사랑을 버렸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랑이란 뭘 의미합니까? 순수한 열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면 그 2장 3절 또는 2장 그 다음에 오는 4절 다음에 5절을 보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선지자들 막 굉장히 복잡한 거짓 진리와 막 이 혼란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고 가려내고 구분하고 쫓아내고 또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한 색출 작업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은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이단과 잘못된 것들을 척결하고 가려내서 쫓아내고 거짓 진리를 분별하다 보니까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고 그런 일들을 가감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없어진 상태여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보고 깨닫고 지켜보면서 너무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상황이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속사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내버렸습니다. 사랑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단과 거짓이 교회를 막 둘러싸고 교회 안에 그런 사이비와 거짓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혼란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들을 골라내고 색출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잘했다가 칭찬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너와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빨리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어느 사건에서부터 어떤 일에서부터 그 사랑을 내려놓았는지 버렸는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빨리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와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 유지는 되고 운영은 되고 사람들은 모여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안 계시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 사귐 교제의 공동체로 끝날 것입니다. 친목 공동체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상한 심령이요. 나는 지금 죽어져가는 심령이요. 약해진 심령 상태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뭡니까? 심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겉사람이 아닌 드러나 있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나, 또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나의 인격, 나의 됨됨이,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내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밖에 있는 나를, 드러난 나를 어떤 나의 행위나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도와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건 결국 사랑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랑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사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을 지금 내려놓고 한참 앞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디다 내려놓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칼을 들고 휘젓고 다니다가 지금 사랑을 내려놓고 한참 앞으로 와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움 속에서 에베소를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행동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가, 그 사랑으로 늘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오직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속사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오냐면 버둥거리다가 뒤집고 기어가면 부모와 그 주변의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사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지 사랑으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이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이겨내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랑이 뭔가요?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전부 우리가 너무 쉽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성내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상황이 쉽게 오나요?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나요? 버둥거리면서 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작은 몸부림이죠, 사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 보둥거리는 자그마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사랑, 조금 더 큰 용서, 조금 더 큰 인내를 하면 잘했다. 네가 몸을 뒤집었구나. 격려해 주시고 율법주의자들 뭐 대단한 교만해서 저게 뭔데 별거 아닌데 뭐 하면서 우습게 여기시고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시고 성령님은 절대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 박수 쳐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사람을 통해서. 어젯밤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뭐 제가 또 당뇨까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입이 굉장히 심심했는데 갑자기 이성훈 목사한테 가서 문자가 왔어요. 포도 앞에 문 앞에 갖다 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그런데 그냥 보냈으면 고맙다고 그럴 텐데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권사님이 주신 포도인데 제가 목사님 드립니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권사님은 이성훈 목사님한테 포도를 줬어요. 나는 안 줬어요. 부흥교회 오셨다가 주셨대요. 그 이성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그 권사님은 나한테는 안 주고 이성훈 목사한테는 주고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서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셨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응원해 주시는 나를 격려해 주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속사람이 강건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죠. 낙심이 안 되고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읽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또 어떤 때는 찬송을 보내주셔서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또 찬송을 따라 부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러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화작용을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슬픔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정화작용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성령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사탄은 끝없이 비판, 정죄, 손가락질 여러 가지 공격하는 말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보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버둥거리고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냐? 연약하냐? 피곤해서 연약한 무릎을 네가 이렇게 세워서 내 앞에 나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하고 뭐 거창한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그것이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불러놓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서 뭐라고 할 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작은 버둥거림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실 수 있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는 좀 하나님을 말씀함. 하나님이 나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는데 살려고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또 말한다. 힘내라.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는 지금 피투성이지만 내가 너를 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물론 이 원래 뜻은 갓난아기가 피 묻은 채로 들판에 내에 던져진 그런 상황을 묘사한 글인데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 동댕이에 젖어 있을지라도
살려고 발버둥만 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사랑하셨어.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단념하게 만들고 그만 끝내야지라고 문 닫게 만들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문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른 갈대들은 멋있게 석양의 빛을 받아, 아침에 햇빛을 받아서 바람에 흔들리는데, 한 개가 중심에 있는 한 개가 꺾어져서 흉측하게 있으면 다른 갈대들이 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 살려주신다. 꺼져가는 등불이어서 밝기는커녕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나서 아주 거추장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주님은 절대로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 밝게 빛나도록 만드시고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 버둥거리는 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하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하고 부르십시오. 찬송도 부르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런 버둥거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고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국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람을 낙심케 만드는 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도 사람을 절망케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되시고 찬송을 나오게 하는 그런 손길이 되시고 도움의 손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서 강건케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협업하시는,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강건케 해주시는, 우리 속사람을 건강케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